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모인 것은 오늘이 처음인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전혀 모르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제가 만나서 직접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직접 만나보진 매주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진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나누던 것들을 형제 카톡에도 이렇게 형제회 카톡 교제방에도 같이 올려놓기 때문에 그 카톡을 잘 이렇게 보신 분들은 요즘에 이상태 형제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어떤 마음으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익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주의해서 보지 않으셨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제 묵상을 읽으시는 분들이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제 얘기들을 많이 올리기도 합니다. 그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만 주로 교제를 나눴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렇게 좀 형제님들과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그런 그 카톡에다가 제가 묵상하는 것들을 직접 올려서 같이 교제하는지, 오늘 제가 그것을 하는 이유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함께 자라갔습니다. 우리는 제자훈련을 언급할 때 예수님과 그 12제자를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보여지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과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훈련했는지 그 대표적인 제자훈련의 케이스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12제자들이나 바울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디모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했는지는 사실 명시적으로 이렇게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제자를 삼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제자들은 그 일들을 명시적으로 12제자가 계속해서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그 명령하신 대로 하셨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자 삼는 것, 그것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이 첫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사실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일이 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특별히 오늘 제가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은 것을 어떻게 교제할 건가, 이것이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가는 또 교회답게 되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실제적인 적용과 그 다음에 나눔, 교제,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꽤 오랜 시간 성경을 알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큰 맥락에서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하는 것의 첫 번째 초점.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복음에 대한 것을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말은 결국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냐 하면 새로운 생명,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크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동안 성경을 알아왔습니다. 그래서요 라고 제가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요 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래서요. 성경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는 일이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일입니다.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내 삶에 그 성경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좀 마음을 두게 되어집니다. 적용하면 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뭔가 행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하나님께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데 자꾸 뭔가 하라고 하면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적용이라고 말할 때 그 적용은 율법적으로 어떤 것에 순종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 정말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제가 자란 배경은 장로교에서 오랜 동안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면 율법적인 그 율법,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율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임에 처음 와갖고 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자유케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잘 수용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말 자세하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강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율법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율법을 다른 또 차원에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참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여전히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그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문자적인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적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0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율법이 첫 번째 기록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해 가면서 7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죽지 않으면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내가 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뭘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일에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용은 사실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내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 내 살아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내 새로워진 양심을 통해 그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제 믿음입니다. 그냥 그 말씀 한 구절을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계명이고. 그러나 그 율법을,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적용하는 것, 그거는 정말 범위가 넓은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실 때 동일하게 그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에 맞게 우리가 누구인지 변화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내 속에서 계시는 그분이 그분이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출애굽기 14장을 말씀을 이은철 형제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14장에 딱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궁지에다 딱 몰아넣는 장면을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궁지에 어려운 일을 딱 당면했을 때 그들에게서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뭐였습니까?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애굽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지만 그들 속에서 애굽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 여정을 쭉 가는 그 여정 내내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지 않냐? 거기는 그래도 먹을 게 있었지 않냐? 뭐 이런 것들로 계속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한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주시고, 이제 이 이스라엘은 사실 지금 첫 번째 이 불평은 그들이 율법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가는 길에서 그들의 모습은 율법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내 속에 계신 그 생명, 내 속에 주신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 지혜의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일의 핵심적인 일이라.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명확하게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외우셨던, 물론 저는 잘 못 외웠는데 8장을 예전에 외웠는데도 잘 안 돼, 외우는 데는 아주 정말 시간을 잘 못 들여갖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다시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분명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생명이 주어지면 그 생명은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지난주에 어떤 형제님이 카톡 사진을 한 장 올려주셨는데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 사진을 찍어 올린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그 걸레에 정말 작은 씨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던 게 그게 조건이 맞으니까 이게 발화를 해갖고 싹을 틔운 정말 가늘하는 그 싹이 난 것을 사진으로 찍어 올려주셨습니다. 그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은 조건만 주어지면 힘있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영이 주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계명을 읽을 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얼만큼 의지적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순종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적용은 의지적인 발동입니다. 새로운 생명,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자유한 사람입니다. 자유는 뭡니까?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어떻게 밀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유하다 하는 것은 내가 내 의지적인 결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일들을 할 때 내 의지적인 결정 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의 의지적으로 내가 결정해서 해야 한다 하는 것에 참 좀 불편해하는 심정들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믿음으로 하는 거지. 내가 뭐 왜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도 내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건 뭐가 됩니까? 그건 사고입니다. 사고. 여러분 매일 사고 나서 살아가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던 일이 나한테 발생되면 그건 사고예요, 사고. 아니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 믿는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는 사실은 내게 벌어지기 전에 일은 은혜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우연이라고 말하는 일에 대해서. 은혜는 그렇게 발생된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사고라고 여길 거냐, 은혜라고 여길 거냐, 이게 결정이 되잖아요. 은혜는 시간이 지나야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은혜 가운데 바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일은 전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 의지를 들여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의지적으로 내 의지를 들였을 때, 내 감정이랑 상관없이, 감정은 그 이후에 사실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내 의지를 들여서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삶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적용은 몸으로 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한 한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실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회복된 우리의 양심을 통해,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영역,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영역들을 보면 그 성령이 우리의 삶에 맺기를 원하시는 인도에 가시는 삶이 얼만큼 구체적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매일 모일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3번씩 반복해서 똑같이 모여서 또 조금 저기 가서 또 하고 그래요. 왜 그러나 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하는 분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려고 한다 그러면 사랑,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럼 내가 오늘 사랑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느냐. 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는 거래요. 그러면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정말 나한테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내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뭔가 내게 불편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우리 가족 중에서 정말 대하기 어려운, 매번 그 사람이 나한테 어려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한 번 더 오늘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이 도우셔서 참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참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사람 만날 때 이런 소원을 두고 오늘은 잘 참죠. 성령의 도움으로 난 참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체화적으로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 번 내게 되어지면 그게 내 몸에 익숙하게 되어집니다. 이 구체적인 부분, 삶의 엄청난 영역들에서 열매가 맺히는 그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몸이 익숙해지는 거. 사실 우리 몸은 어떤 몸입니까? 죄의 종로로 타던 몸입니다. 옛날에 우리 옛날 화장실 여러분 사용해 본 적 없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퍼세식 화장실. 근데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거예요. 그 퍼세식 화장실 아주 깊이가 꽤 됩니다. 드럼통을 놓기도 하고. 근데 그 퍼세식 화장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거기에 풍덩 빠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아주 독하고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거기에 이렇게 푹 잠겨서 완전히 그 냄새가 배겨있는 그런 사람들 곳곳에 씻어도 사실 며칠을 그 냄새가 계속 가지 않습니까? 딱 들으면 그냥 냄새 나고 움직이면. 그런데 그 곳곳에 스며있는 우리의 죄에 익숙한 우리의 입,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얼만큼 우리가 그 죄에 빠져서 있었는지 로마서 3장과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읽을 시간이 없어서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빛의 자녀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들썩거리면 어떻습니까? 그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많은 부분에서 움직일 때마다 역겨운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내 모습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삶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내 의지적인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 오늘 내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내 삶의 환경들을 살펴서 거기에 적용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정황에 맞게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용인에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이 사랑은 표현을 해야 돼 라고 계속 말씀했는데, 뭘 표현을 해야 다 아는데, 다 알긴 그 같이 사는 사람 속은 맨날 속 터진다고 맨날 그러는데 내가 사랑하는 거 다 안돼요. 내 몸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은 아직 내 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5분 동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5분 동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을, 이런 교제,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오늘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니면 불순종해서 내 삶이 한 주간 만들어진 것, 그것이 나누어지는 장이 교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그 장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말씀 읽는 것도 있고 이제 그 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성경 내가 아는 거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거 그냥 얘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제는 뭡니까? 나를 알리고 사실은 상대방을 알아가는 장이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내 모습을 그대로 알리는 시간이고, 그분이 나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장 잘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분이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는 사실 나를 알리는 시간이에요. 사실 내가 어떤 다른 형제 자매를 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개인화되면서 나를 알리는 것이 자기 잘난 거, 자기 자랑할 것만 알리는 그런 세상으로 되어지면서 사실 자기를 알리지 못해서, 정말 자기의 내면은, 자기의 모습을 정말 내놓지 못해서 이 세상이 정말 힘들어하는 세상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장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지난주에 내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내가 실패했고 성공했는지, 그거 그냥 얘기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게 없으면 몰라요. 서로 모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랑하겠습니까? 모르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면서 제 얘기들을 위주할 고주할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사람은 저 형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겠구나. 그래서 교회 오면 아는 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제가 돼요. 얘기가 되고 사랑할 근거가 있습니다. 말씀 교제하는 그 오후의 교제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복음이 살아있어서 생명이 주어져 있고 생명이 명확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내 삶을 들고 나와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그게 공적으로 모여지면 예배가 되어집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시간 예배 아닙니까? 생명은 단번에 주어지지만 성숙은 변화하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 속한 복을 모두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신 것을 믿고 정말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살아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한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기회지 않습니까? 기회, 삶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내가 생명 가진 사람으로서 하루,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떠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가정과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에서 내가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이 능력 주셔서 그 말씀을 살아보시고 사라진 삶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가 계속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틀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참 생명 가진 그 주님이 생명 가진 그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제 믿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